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다 되겠네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허술하게 성경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오해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이제 성경을 내용을 잘 모르면 겉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된 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6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법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왔는데, 그 예수 이름이 뭐냐? 우리에게 법궤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그 법궤, 그 언약궤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궤가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언약궤니까, 그러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구약에서도 언약궤를 들고 가야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에서 적군이 없나요? 적군이 있죠. 그 가장 큰 적군은 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적군들이 있거든요. 그 적군들을 이길 때 뭘로 이기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이기거든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언약궤. 그러면 그 언약궤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가야, 다시 말하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야 승리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법궤라고요. 언약궤라고요. 그 언약궤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다 시행하고 이루어지겠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네가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네가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다 일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야. 다른 거로 우리가 동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 그러면 내 일을 같이 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나무 하나를 가지고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어요. 책상이나 의자를 만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보고, 얘야, 내가 거의 다 만들었거든? 네가 내가 못 여기다 잡고 있을 테니까 요거 한번 쳐봐. 그러면 딱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의자가 완성돼. 책상이 완성돼. 그럼 요거 한번 쳐봐. 그러면 아빠가 다 할 수 있죠. 아빠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아들한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아들이 와서 의자 톡톡톡톡 이제 못을 쳐가지고 딱 이제 마침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의자가 만들어졌어요. 책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야, 우리 아들 최고인데? 우리 아들이 의자를 만들었어. 우리 아들이 책상을 만들었어. 아니, 누가 다 만드는 거야? 아버지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 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들 보고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싶은데 네가 함께 동참하는 방법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법궤, 그 언약궤, 그 말씀으로 네가 기도하면 네가 했다고 할게. 같이 했다고 할게.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드는데 옆에서 아들이 탁 못을 한번 쳐줬어요. 아버지가, 이야, 네가 내 아들이 최고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자기가 한 건 안 해. 사실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다 했는데, 또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따랐단 말이에요. 따르니까 괜히 우쭐대고 기분 좋단 말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일을 끝냈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그 마침표를 찍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마침표를 찍어서 나를 통해서 이 성경이 완성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런 거죠.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다 시켜놓고 하면 네가 했다 그러는 거야. 네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잖아. 이런 얘기죠.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뭔가 같이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아들이 말해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했어. 내가 이거 다 만들었거든. 내가 이거 다 했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다 한 거 다 알지,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야. 근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인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 성경이 완성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하겠다.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래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예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지?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이름이 원래 하나님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목사님이 만들어줘요. 애기 태어나면 목사님 보고 이름 줘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름 줘주는 거야. 자, 그럼 원래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이름을, 자식들을 낳으면 이름 줘주죠? 아버지가 이름을 줘주든지 어머니가 이름을 줘주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줘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녀들 이름 다 부모님이 다 줘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님이 없으니까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름이 당연히 없는 거지.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이름 불러. 그럼 돼, 안 돼? 안 돼. 원래 하나님 이름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부르잖아.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상을, 이름을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름이라는 건 부모가 자녀한테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존재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존재다, 이런 얘기지.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름이라는 게 없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모세가 이름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워.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또 그 이름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자기를 지금 바로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바로는 분명히 왕이야. 그러니까 그 왕인데 이쪽에서도 누군가가 날 보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 라고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나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한다라고 내가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모세가? 너 누구와 보냈어?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왕인데 왕한테 누군가가 널 보냈다면 누군가 네 왕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얘기해봐. 누가 보낸 거야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로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어봐야지. 누가 보냈어? 너를 누가 보냈냐?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보냈어, 내가. 너 나하고 장난해? 누가 널 보냈냐고?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름을 얘기해, 이름을. 누가 보냈냐, 너를? 내가 보냈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세는 지금 왜 내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인 내가 보냈잖아. 그게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이 없으니까 누구를 이름으로 해서 보냈다는 얘기야. 모세라는 사람을 이름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이름이 원래 없으니까 누군가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를 이름으로 불러서 보낸 거야. 근데 그 이름이라는 모세의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 모세와 바로라는 왕이 둘이 결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용감한 거야?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딱 얘기하는 게 용감한 거야? 바로가 용감한 거야? 바로가 용감한 거죠? 바로가 용감하지? 모세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인 바로가 하늘에서 온 왕의 이름을 가지고 온 모세하고 상대해야 돼. 누가 용감한 거요? 세상의 왕이 용감한 거지. 감히 어떻게 하늘의 왕하고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지. 이게 만용이지, 만용. 그 존재를 알았다면 처음부터 꼼짝 못했겠죠. 나중에 이제 열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까지 죽이니까 그 장자가 자기잖아요. 첫 번째 난 기력이 자기라고. 첫 번째 장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인 거야. 아들이 아버지인 거고. 그게 첫 번째 장자의 의미거든요. 그 장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 하늘의 왕이
땅의 왕인 바로를 죽인 거야. 그때 굴복한 거죠. 그때 굴복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굴복 안 해.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끝나는 전쟁. 그게 바로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소개할 때 모세는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받은 거죠.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죠.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내가 아니니까 하늘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모세를 불렀으니까 모세에게 이름이 있는 거죠. 모세가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거니까 무슨 뜻이에요? 부활이죠. 물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모세가,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했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모세, 메시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메시아 같은 의미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있죠. 그 메시아가 신약으로 오면은 뭐라고 돼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모쉐란 말이에요. 그 모쉐라는 말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쉐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물에서 건졌잖아. 부활했잖아요.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을 모세거든요. 그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가 모세고 신약의 대표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모세와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완성을 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사실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 애굽에서 40년 살았던 사람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푹 썩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자기가 의지하던 지팡이가 어떻게 거꾸로 됐죠. 노니까 뱀이 됐고 그걸 꼬리를 집으니까 거꾸로 된 지팡이를 이제 짚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된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 그러니까 자기 지팡이가 아니야. 이제는 거꾸로 된 지팡이에요. 이제까지의 인생을 이제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가게 되는 모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전혀 다른 부활의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그냥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여호와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님 그 말이거든요. 주인님. 그럼 우리는 그 밑에서 종이 된다는 얘기고, 아버지 그럼 우리는 아들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냥 주인님 그럼 우리는 종이 된다는 말이고,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 존재인 하나님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주님이, 여호와가 구약에서 자기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부르려면 그러면 그래 그냥 존재라고 하는데 나는 존재인데 이름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부르려거든 이렇게 불러라 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이름이, 원래는 이름이 없어야 정상인 거고 없는 거죠. 없는 게 영이니까 영은 이름이 없죠. 그냥 영이에요. 근데 영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영 이러면 영 이상하잖아. 그래서 영을 뭐라는 거룩한 영 해서 이걸 성령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게 거룩한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영, 정결한 영, 순결한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존재하는지를 몇 가지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몇 가지로.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타내 주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대신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살리죠. 그럴 때 이제 그 양을 다시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가지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라아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 라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 내가 이 3일 길을 걸어오는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날 다 보고 있었구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날 다 보고 있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니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이렇게 해줄 거야, 너 요만큼 해야지 내가 요만큼 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아브람이 발견한 겁니다. 아브람이 발견해서 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거예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조상이죠. 그죠? 모세의 조상. 근데 모세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야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이름이 원래는 없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 나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걸 깨닫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나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모세가 부른 게 있는데요. 예? 출애굽기 17장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가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를 해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하고 여호와 니시 그러거든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가. 그래서 모세한테는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자시다 그런 의미고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오직 승리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해석을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은 누구예요? 나예요. 대대로 나와 싸우리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대로 나와 싸워서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뭐 대대로 싸우신다고 우리하고 싸우신다고 해놓고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당연히. 여호와 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부른 거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겼다.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이긴 건 아니에요. 야곱이 작살났어요 거기서. 이기긴 뭘 이겨요.
작살났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겼다고 얘기해놓고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지.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씨름하면, 애기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기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 다 애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애기 몇 살 먹은 애하고 씨름하면서 말해요. 에? 이렇게 막 초등학교 다니는 애하고 말해요. 아버지하고 씨름하면서 누가 이기겠어? 백전백승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긴 거예요? 진짜 이긴 거예요? 아니면 이겼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겼다고 해주는 거지, 아버지가. 에? 누구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아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는 게 이게 아들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광 돌려. 네가 이겼다 이러는 거지. 네가 이겼다. 괜히 이겼다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아버지야. 야,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달라.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요. 너하고 난 끝이요. 이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지. 그런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들이 잘 되기를 마음속에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무조건 누가 이기게 만들어?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요. 우리 이기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해?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름을,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주려고.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는 거지. 아니, 야곱이 거기서 싸우고 싶었겠어? 하나님하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괜히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인데 야비하고 야곱이니까 야비하네. 야비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우리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하고 결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면 그냥 자기가 작살 나는 거야. 그냥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환도뼈 부러졌죠. 작살 난 거 아니에요. 그게 힘 다 빠진 거예요. 환도뼈 부러져 놓고서 힘 쓰는 사람 봤어요? 힘 못 써요. 이 환도뼈 부러지면 힘 못 씁니다. 야곱이 평생에 그때서부터 야곱은 평생에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알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승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러는 거야. 십자가의 승리.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죠. 근데 그 죽었는데 그걸 승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죽는 것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놓고 네가 승리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살리라. 네가 지면 철저하게 패배하면 너는 철저하게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승리하신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한 거죠.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막 힘들었어요. 자기의 삶이 슬펐어요. 처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게 평화거든요. 평화의 왕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삶이 너무 힘겹고 슬프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여호와 샬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화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기드온은 무서우니까 평화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에게는 어떤 여호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양을 잘 돌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목사들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요. 목사들은.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힘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먹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양을 치다 보면 안다고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했다고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긴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해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철저하게 양을 돌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우리 양들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그걸 고백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게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기도도 잘 안 돼. 아파서. 여러분, 아파보면 알아요. 제가 아파봐서 아는데 기도도 잘 안 나와. 어떨 때 아파서. 예? 아파본 사람들은 알아. 그 사람들은 성경 보고 싶은데, 성경을 보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아파서. 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치료입니다. 치료. 그거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자, 여호와 나의 치료자, 나를 회복시키는, 나를 복구시키는 하나님이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게 사람들마다 이름을 다 각자 다르게 부르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모세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에게는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화목시키시고 나를 평화하게 하고 솔로몬의 그 성전에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병든 자들에게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다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냥 존재야. 자기는 존재, 있긴 있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된다는 거지. 아픈 사람이 뭔 이름을 부르겠어?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양을 돌보는 자 입장에서는 주님, 당신이 우리를 목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라고 부르면 그분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사람에게는, 우울하고 슬프고 초절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가 부족하고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육체와 싸워서 어쨌든 내가 승리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해. 내 육체는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갖다 땅으로 끌어잡아 당겨서 어떻게든지 땅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게 육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그냥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목사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냥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되셔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다 그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그 존재 자체시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그 이름을 불러봐라. 그 이름을 불러라. 내가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이름대로 부르면 내가 그 이름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겠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에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놀랍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혜가 돼줄게. 나는 지혜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당신은 나의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께서요 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브람을 부를 때 자, 완벽한 준비된 아브람을 불렀어요. 참 형편없는 아브람을 불렀어요. 형편없는 아브람. 이 아브람은 원래 어느 족속이냐면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셈 족속으로 오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래 정해진 성경의 역사 족보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도 셈 족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아시아 계통에 있는 자들이 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셈 족속이에요. 유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야벳 족속이라 그러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족속들을 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함 족속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셈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원래 셈 족속, 노아 방주가 이제 정착하고 그리고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아들 3명이 며느리들과 함께 나누어져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한쪽은 유럽 쪽으로, 한쪽은 아시아 쪽으로, 한쪽은 함자손,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족속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방주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셈 족속이 이제 이주했거든요. 셈 족속이 이쪽 동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이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부른 거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자 해서 막 올려버린 게 이제 바벨탑이 된 거거든요. 그게 셈 족속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 이후에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셈 족속인데 이쪽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 원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서쪽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준비가 돼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강성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시족 사회고 자기 자손들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좀 살려고 그러는데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인 팔아먹고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뭐 전쟁이 일어나도 어쨌든 부인하고 같이 도망가려고 하고 같이 어쨌든 부인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지, 부인 팔아먹고 막 이렇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부인 팔아먹고 자기 쌀 얻어가지고 자기 먹고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딱 봐서 자기가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부인 팔아버려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2번씩이나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팔아버려도 말이에요, 그 부인이 한마디 안 하고 순종하고 삽니다. 그것도 희한해. 에? 그것도 희한해. 진짜 이게 사라가 착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자,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준비된 인간성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 근처에 있었던 셈 족속이 이주해서 딴 데로 가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한 땅을 받아서 다 가는데, 그 지시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야 되는데 딴 데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자를 불러서 거기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자, 들어가는데 부인 팔아먹죠, 딴짓하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 하갈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거 잘난 거요? 너 잘났어 정말. 그래서 잘난 거냐고. 잘난 거 아니에요. 잘못 낳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납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요. 성경을 찾아보셔요. 그러니까 이 잘난 게 아니야. 그게 원래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종이죠. 종의 여자를 얻어서 갈라디아서 4장이면 이 종의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유한 여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다. 두 말씀,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인데, 애굽의 이 여자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말 어지간히 안 듣는다 너 진짜. 원래 그런 놈인가 보다 네가.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야, 너하고 나하고 상대하지 말자. 다른 사람 내가 부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형편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실패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13년 만에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서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텐데 이름부터 바꿔라. 일단 니네 이름부터. 사레를 사라로 바꿔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싸운다고 하고 그때 환도뼈 부러지고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실패의 훈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성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실패한 여러분을 짓밟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불렀어요? 애굽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애굽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죠. 나오고서 광야에서 또 멸망하잖아요.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던져졌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던져졌다고요. 그런 우리들을 부르신 거야.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실패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 법궤, 이 법궤라는 언약궤가 나갈 때는 승리하게 만든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결국 너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완성시키고야 마는 하나님, 결국은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 뒤를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뒤를 돌아가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그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